자, 오늘은 이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 있어 총 주제가 뭐냐면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과 소망과 영광. 이 베드로 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소망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는 모두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주제가 고난과 영광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고난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지 않죠.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의 총 주제가 고난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고난의 목적.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7절.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 불로 연단함을 받는 것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셔야만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허용하신다. 연단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이처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것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귀감이 되는 한 인격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하셨어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성도.
이겨내야 하는 성도, 승리해야 하는 성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주님처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와 같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고난의 축복이다. 그래서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베드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데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는 4장에 가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특별히 고난 중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를 그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보상. 고난에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 고난에는 보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5장의 요절 가운데 4절과 10절입니다. 4절을 먼저 가서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이 고난을 극복해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수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걸 우리에게 수여하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4절은 미래의 보상입니다. 미래의 보상. 다시 말하면 이 종말론적인 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보상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꼭 지적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보상, 즉 현재의 보상을 말하죠.
자, 여기서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이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이 고달픔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탱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무슨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 5장을 보면 우리가 그 구분을 세 부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구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편지, 특별히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지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먼저 지도자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분은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가 아닌 교회의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이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겁니다. 약속과 그리고 권면과 그리고 문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약속,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문안의 메시지,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향한 교훈, 그 부분만 좀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교회 지도자는 누구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장로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장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뭐냐? 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는 이처럼 장로, 감독,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 단어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감독이 제일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장로와 감독이나 목사, 이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이건 모두가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명칭은 인생에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신앙 경험이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라고 한다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도자의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감독. 그들의 책임은 교회의 양무리들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독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란 말이죠, 목사. 이 목사라고 한 명칭은 그 사역, 일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말, 감독이라고 하는 말, 목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핏 들으면 각각 다른 직책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라 모두가 다 동의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장로, 감독, 목사 굳이 왜 이렇게 나누는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이처럼 기능을 장로, 감독, 목사로 나누는 것을 보면 그 기능과 책임을 강조하는 하나의 동의어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앞세운 지도자를 말할 때는 장로, 그리고 감독자를 말하는 기능을 말할 때는 감독. 그저 양을 치는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목사.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요, 다만 두 가지 제도만을 인정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직제를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용어로 그것을 말하자면 그 용어는, 그 직제는 다름 아닌 목사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 직책밖에는 없어요. 예컨대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언급을 합니다. 이때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보면, 살펴보면 지도자의 자격을 언급하게 될 때 두 부분으로, 두 직제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8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1절 이하 7절까지는 뭐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감독의 직분. 그 1절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랬어요. 감독이 되려면 그 얘기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오늘날의 목사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목사의 자격이죠. 그 다음 8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사, 다시 말하면 감독, 다시 말하면 장로와 그리고 집사, 이 두 직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두 직분 중간에 그 어느 직분도 없어요. 성경은 이처럼 두 가지 직분만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직분은 감독의 직분. 가로하고 목사, 장로 가로 닫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집사의 직분. 이 두 가지 직분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사실 높임을 받고 싶은 것, 높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없잖아요, 사실은.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 저변의 우리들의 어떤 욕구, 그런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다른 직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목사 집사예요. 어찌 보면 집사로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아무개 집사합니다 그러면 아니 아직도 집사입니까? 평생 집사합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권사님이 되어야 하고 또 뭐 안수 집사님들은 또 장로님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처럼 직분을 도입하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부름을 받은 양무리를 먹이는 목사, 목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무리를 말씀으로 꼴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아 양무리를 치는 양육하는 목사,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좌하고 그 목사님을 돕고 협력하는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밖에는 성경은 긍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처럼 이 두 가지 직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래놓고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에서도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가 동일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죠. 5장 1절이죠.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장로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조 속에서 보는 장로님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 경험 많고 연로한 그런 장로들 그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을까?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 이유,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박해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 전서가 탄생했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편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박해와 고난과 어떤 시련일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휘말려 있는데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아니한다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돼. 그러면 교회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요동하고 지도자들이 갈 바를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역경의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의 자기 성찰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지, 나의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일대일수록 자기의 소임을 더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절 강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하나님의 집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 위대한 편지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도자라야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지도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만 되는가?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질에 대해서 베드로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5가지.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라야 자기 희생이 가능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이처럼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먼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 교황, 때로는 법황이라 이런 명칭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법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함께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보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광경을 내가 하나처럼 낱낱이 다 지켜본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옆에서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전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거기에 못지한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일에 대신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 곁에서 내가 그 고난을 다 지켜봤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면 외면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아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뭔가 자기 소임을 감당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마치 우리에게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겠고 매를 맞아야 된다면 매를 맞아야 되겠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고난을 당해야 되겠고 이런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뭔가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그런 증언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증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사실에 입각한 증인. 그래서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를 증거해야 되겠고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것이 증거자와 증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게 될 때 참다운 충실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지 아니하고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가지 지도자의 갖출 자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한 바를 그대로 가서 사실을 입각해서 증언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또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시기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금년 이제 12월도 저물어 가는데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미흡했다고 여겨진다면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우리의 증언이 거짓된 증언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증언이 되고 이 증언이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조금 더 연약하지 않고 좀 더 강건해진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잘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터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